잘 보이세요? 예, 오늘은 그림을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옮겨 앉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잘 안 보이시면 지금이라도 옮겨 앉으시면 되고요. 예, 잘 보이시면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덜란드에 히에로니무스 보스라는 그러한 화가가 있습니다. 1450년경에 태어나서 1516년에 죽은 그런 화가인데, 이 화가가 그린 이 세속적 쾌락의 정원, 세속적 쾌락의 정원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독실한 신자였던 그는 신앙적 메시지가 담긴 그림들을 주로 그렸는데, 현대 미술가들이 보기에도 매우 파격적이고 상상력이 담긴 이 만화 같은 이 세속적 쾌락의 정원이라는 이 작품은 신앙적 메시지가 잘 담겨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궁금하시죠? 예.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옮겨 앉으시라고 그랬는데, 언뜻 보기에도 15세기의 그림이 아닌 20세기의 그림처럼 보일 정도로 상세한 묘사와 상상력이 돋보입니다. 자, 이 그림은 이 3단으로 이렇게 접히도록 그려져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패널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그래서 조금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잠에서 깨어난 아담에게 갈비뼈로 만든 하와를 소개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담은 잠에서 깨어나서 깜짝 놀라서 하와를 보고 있죠. 그리고 아담 바로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못에는 온갖 짐승들과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구조이죠. 하나님이 중간에 계시지 않으면 화목할 수도 없고 거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들어왔죠?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사탄이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은 동의하에 죄를 짓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쫓겨난 두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영향력을 벗어나 이 세상에 살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벗어나 온전히 눈에 보이는 쾌락만을 추구하며 사는 인간의 모습들을 그린 작품이 바로 세속적 쾌락의 정원이에요. 자, 이 쾌락의 정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이세요? 예. 수많은 남녀가 나체로 등장을 합니다. 쾌락인지 타락인지 모를 온갖 기이한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 한가운데 보이는 둥근 연못 안에는 여자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고, 동물의 등에 올라탄 남자들이 그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데, 남자들은 여자들을 위한 선물로 이 과일과 달걀 등을 준비하여 의식을 행하듯 연못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산을 기원하는 축제의 장면으로 죄악과 정욕에 눈이 먼 무절제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몇 가지 그림들을, 쾌락의 정원에서 일어나는 그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 중간중간에 과일들이, 큰 과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새와 과일. 엄청나게 큰 과일들이 등장을 하고, 그걸 먹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인간과 또 그걸 감싸 안고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딸기, 체리, 블랙베리, 포도, 무화과 등 이 과장된 크기의 과실은 비뚤어진 인간의 욕정, 탐욕, 그리고 그로 인한 죄를 상징합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시기와 분쟁, 미움, 절망이 들어있겠습니까? 그리고 곳곳에 이 투명한 유리 안에 이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물에서 피어나는 특이한 꽃 위에 놓인 투명한 유리구슬 안에 연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유리구슬은 마치 금방이라도 깨질 것처럼 금이가 있습니다. 이는 행복은 유리 같아서 깨지기 쉽다는 이 네덜란드의 속담을 묘사해 주며 육체적 쾌락의 덧없음을 상징합니다. 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이 모든 장면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짧고 저의 식견도 짧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패널이 있었죠. 맨 왼쪽에는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이 세상. 그러면 맨 마지막 패널에는 뭐가 있을까요? 미래. 어떤 미래? 에덴 동산, 세상,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지옥입니다. 지옥. 쾌락의 결말이죠. 봉판과 불바다가 있으며 가운데 나오는 괴물의 얼굴은 화가 자신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몸 안에는 술집이 나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 머리 위에, 모자처럼 쓰고 있는 머리 위에 그의 심장이 도려내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칼이 있고 칼 옆에는 귀가, 잘려나간 귀가 있습니다. 자, 귀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무엇을 들을 수 없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이 또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들리지 않는 곳에 여러분이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숨을 모시면 모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지옥일 것입니다. 몸에서 도려내어진 이 심장은 더 이상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악마의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이 귀도 없고 심장도 없는 곳, 그야말로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쥐 같은 동물한테 인간이, 갑옷을 입은 인간이 잡아먹히는 그러한 장면이고, 곳곳에 큰 칼들이 그냥 싸움용 칼이 아니라 전부 식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식칼들을 굳이 쓴 이유는 아마도 인간의 탐욕, 식욕, 이러한 것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악기에 매달려 고문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기 밑에 깔린 사람의 엉덩이에는 이 악보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중세에는 이 악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으로만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악기를 쾌락을 위해 사용한 사람들에게 악기들이 보복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악기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 장면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이 인간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사용될 때 어떤 결과를 얻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돈도, 명예도, 권력도, 힘도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사용한 인간이 당하는 결과라는 것이죠. 그 결과로 아주 재미있는 장면인데요. 자, 이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인간이 배설을 하는데 돈을 배설하고 있습니다. 돈을 배설하고 있고 그 옆에 또 어떤 사람은 뭔가를 토해내고 있죠. 지상에서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토하거나 배설해내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많이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지옥에 가면 뱉어내야 할 것이, 배설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3단으로 빼곡히 그려진 그림은 맨 왼쪽에 천국을 빼면 지상과 지옥 모두 정말 끔찍한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 속의 장면과 이 그림 속의 결과를 보면서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예, 그렇죠. 예. 이렇게 가는 것은 사탄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슬퍼할까요? 하나님이시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이 쾌락에 빠져서 창조 목적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와는 약간 신학이 다르기도 하고 500년 전에 그려진 그림이니까 21세기의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그림 속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떠나면 누구나 이런 삶을, 이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기도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타락한 세상, 마귀가 쾌락과 돈, 권세를 이용해서 모든 것을 주장하는 이 세상에서 주기도가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장면 속에 주기도가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저 그림 어딘가에 살고 있는 나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명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명제를 성취하시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이 쾌락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범죄와 탐욕인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이기고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겠습니까? 도저히 이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정해진 운명처럼 지옥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이런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참 아담이 참 너무 아둔하다. 내가 아담이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모두 아담과 아담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나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와는 전혀 관계없는 쾌락이 육체가 욕심이 이끄는 삶을 살다가 그냥 지옥으로 직행하는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그림은 3단으로 돼 있어요. 근데 비례를 보니까 가운데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양쪽이 반반씩 이렇게 돼 있어요. 왠지 접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죠? 사실은 이게 위에 이렇게 가운데 경첩을 이렇게 해서 접히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접히고 이제 접히면은 표지가 나오겠죠, 그렇죠? 표지가 나오는데 표지의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그림 왼쪽에는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뭐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을 하시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라틴어로 이렇게 무슨 문구가 써 있는데 그 문구가 뭘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이 라틴어로 쓰인 문구가 자, 시편 33편 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뭐가요? 천지가 이렇게 창조된 것이죠. 자, 그러면 딱 그림을 봤을 때 이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견고히 세우신 세계를 표지로 하고 있지만 막상 그 내용을 펼쳐보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예.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진 세상이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인해 유리구슬처럼 깨어질 상황, 그리고 결국은 지옥으로 직행하는 그러한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의 앞뒤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영원하고 유일하게 견고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가 말씀하심에 라는 이 구절은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부여합니다. 말씀에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창조적이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거룩한 것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적이고 모든 것이 음란하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유일한 끈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그 쾌락의 끈, 그 욕심의 끈을 놓고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자 생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합니다. 세계를 창조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들을 수 있다는 것, 엄청난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특권은 제한됩니다. 이 땅 위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지만 우리의 운명대로 지옥에 간다면 귀가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이 그림을 하나님이 가만 보고 계실 수 없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 땅,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계를 역시 무엇을 통해 이루셨어요? 말씀을 통해 이루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무엇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세계를 창조하셨던 말씀하심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더럽고 타락한 세상에 오셨고, 사탄이 통치하는 이 세상을 원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세상으로 만드시기로 계획하시고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만큼 강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말씀 밖에는 사탄을 물리칠 무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은 방어 무기가 아닌 공격 무기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공격을 받았을 때 말씀, 즉 성령의 검으로 사탄을 공격한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인격, 그것으로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사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래요. 어떤 시험이 와도 내 신앙이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의 검을 주셨는데 이 검은 숨겨놓고 엉뚱한 것 갖고 싸우려고 한다면 이미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실력이면 굳이 말씀의 검을 빼지 않아도 사탄을 능히 이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말씀의 검을 빼들어야 할 만큼 강한 대적이 바로 사탄입니다. 하물며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말씀의 검을 잘 갈지 않고 녹슨 검을 가지고 어떻게 사탄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과 대조적으로 최초의 인류 아담은 사탄을 어떻게 대적했어요? 아예 대적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말씀을 오히려 왜곡하고 있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말씀이 왜곡되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차이를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첫째 아담은 말씀이 아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이 만족하는 대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또 육체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 사탄이 시험했죠. 너 배고프지? 돌로 떡을 만들어라. 너 이 절벽에서 뛰어내려라. 육신적인 것을 시험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는 것,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가장 영원한 것, 말씀을 제쳐둔다면 우리는 이 그림 속의 한 사람처럼 이 세상을 정해진 운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무엇으로만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정말 답답해요. 다시 한번.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굳이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거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무엇을 주사?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그 추운 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백을 써서 좀 나오게 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바울은 이 백보다 더 강한 것을 요구합니다. 뭡니까?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강력한 무기가 지금 여러분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 클라젯에 있습니까? 그 검을 여러분들 지금 들고 있습니까? 내려놓고 있습니까? 검과는 상관없이 맨손으로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백부장과 다른 것은 필요 없으니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바울이나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통점이 우리 길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 이 쾌락의 정원에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그냥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좀 개념이 안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 중에 지금 한 명이 지금 저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접니다. 예. 근데 저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자, 이 세상에서 이렇게 혼란하게 살고 있는데 이 안에서 얼마나 갈등과 긴장과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네가 싸우는 것은 이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네가 싸워야 할 것은 누구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가장 강력한 무기, 이 말씀이 필요하고, 이 말씀을 땅에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항상 손에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예습하시느라고 힘드시죠? 예. 난데없이 웬 성경 공부를 이렇게 빡세게 시키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그림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 칼 안 갈아도 돼. 그 칼 그냥 내려놔. 왜 그렇게 무겁게 들고 서 있어? 내려놓고 편하게 살아. 나에게는 유혹과 시험이 없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아무런 유혹과 시험이 없다는 것은 내가 칼을 지금 내려놓았다는 이야기예요. 사탄의 유혹에 지금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늘 유혹과 시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 이 귀찮은 거 성경 공부 이거 좀 왜 하냐? 안 했으면 좋겠다. 항상 유혹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단 한 번의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유혹을 당한 끝에 넘어갔을 것 같아요. 아담을 그렇게 유혹했던 사탄이 우리라고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 생각이나 내 지혜가 아닌 말씀의 검을 들어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게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게을리했던 말씀 섭취를, 말씀의 검을 이제부터 아주 강력하게 가시는 우리 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길교회 비록 적은 인원이 모이지만 야, 우리 길교회는 성령의 검이 있어. 우리 지금 열심히 갈고 있는 중이야. 그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 뭐예요? 그가 말씀하시매. 그 말씀 내게도 해주시옵소서. 자, 그가 말씀하시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매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귀한 은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